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서로 손바닥 탁 마주치면서 당신 멋져 한번 축복해 주셔요. 어제 이어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내용을 우리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같은 T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져 오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 temptation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 유혹의 덫에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temptation, 이 유혹의 마지막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시험의 태클을 걸고 들어오시는데, 그때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보시면 시험 보잖아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일정한 공부를 하고 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은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덤벼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에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리. 이때의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이라 이 말이죠.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십니다.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냈느냐면, 최초의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여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답이 나왔어요. 마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3일 천하. 크리스마스 때 보내는 카드를 부르는 이름은, 말은 그랬더니 기프트 카드. 성경은 모두 몇 권인가요? 대답이 걸작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참 시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우리들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가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끌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1절에 쓰고 있잖아요. 이끌리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령에 의해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광야 속으로 몰고 간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떼밀려 간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광야 속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광야의 한 복판 속에 딱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광야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뛰겠어요? 거기서 무슨 땅을 파겠어요? 거기서 무슨 다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도저히 어떻게 와 닿을 수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루를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셔야 광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성이 부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가 광야입니다. 인간의 계획도 통하지도 않고 인간의 지식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장소, 그게 광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모든 방식과 문화적인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help me,
help me. Lord, help me. 주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help me입니다. Lord, help me.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가장 정직하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버지 집에 딱 오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가장 정직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가리켜서 Jesus Pray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인데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기도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뭐냐면 Lord help me.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광야 속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식구가 있고, 또 주변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부어지고 있는 환경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광야 속에 있어요. 그런데 광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손을 펼쳐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광야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지. 2012년입니다. 3년 전이죠.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가수가 뜨겁게 활동을 하다가 4년 만에 2012년 회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앨범을 내요. 그동안에 이 자두라고 하는 이 가수가 사기를 당해서 가수 활동을 통해서 벌었던 돈을 다 한꺼번에 날리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자금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본인이 타고 다니고 아끼던 차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그 앨범을 내고 나서 교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저를 혹독하게 연단시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연단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치솟던 인기가 식을 무렵 찾아온 슬럼프에다 재정도 바닥을 보였어요. 그 공허함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4년이 제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간 기도 보임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재회가 다시 저를 세상에 당당하게 나오게 한 힘이었어요. 힘든 공백 기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끔찍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광야에, 그 광야의 삶에 내몰렸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 광야의 영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성이 바로 새벽 영성입니다. 여러분, 새벽 영성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 할지라도 새벽 영성은 놓치면 안 돼요. 이민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참 많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 많아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울의 을지로에 가시면 3일 빌딩이 있죠. 있죠?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을지로에 가시면 3일기 빌딩이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3일 빌딩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조금 더 마음이 와 닿을까요? DJ 아시죠? 디스크 제크가 아니라 DJ 대통령이 저쪽 서울 저쪽 변두리 지역에 집을 산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집을 이 사람이 사주었습니다. 그래, 이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한 가지 이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 인도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목회한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 부부가 새벽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그분이 이제 팔로스 버드스라고 하는 동네, 한국 사람 가운데 돈을 벌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동네가 베버리 힐스입니다. 세계적인 헐리우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 베버리 힐스라고 하는 동네이고, 두 번째로 돈 버는 사람이 가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롤링 힐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팔로스 버더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 팔로스 버더스 거기다 자기 집을 짓는데 집 짓는 데만 1년 걸렸어요. 놀라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집을 의리하리 지었는지 그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못 지나가요. 신방 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돼서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까? 근데 그 남자보다도 그 부인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그 부인은 한국에서 이름을 날렸던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해요.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조 집사님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딱 한 가지를 약속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며느라기야,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쌓던 새벽 기도를 쌓아야 하더란데 너 그거 약속 지킬 수 있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가면서 그 시어머니 특별 인터뷰에서 그 질문을 받고,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새벽 기도 쌓을게요. 그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한 그대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영성을 놓치면 하나님 놓치고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지역을 깨우게 될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민족을 깨우게 될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세계를 깨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복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잘못 모셨어. 하여튼 저는 계속 새벽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 눈썹을 보세요. 이게. 근데 광야의 영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광야의 영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의 영성을 놓치면 그것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폴 테일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 인상적인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The Shaking Foundation이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그 Shaking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Found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Shaking,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도덕이 흔들리고 있고, 윤리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을 하고 그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첫째가 어제 우리 함께 묵상한 대로 4절입니다.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앞에다 조건을 붙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사탄의 이 조건은 사탄 속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마귀와 사탄의 이런 시험거리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성광교회 교인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돌멩이는 돌멩이고 떡은 떡입니다. 사람이 금식하고 나면 가장 이 센시티브하게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후각입니다. 40일 금식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밥 생각밖에 없대요. 밥 생각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산의 진미 그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먹기 싫었던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지긋지긋하게 짜증내면서 먹기 싫었던 음식 그 음식이 가장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후각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생존의 문제 앞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봐라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6절이죠. 6절. 성전 꼭대기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이 거룩한 성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한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 모서리가 기도론이라고 하는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요. 기도론 시냇가 바로 언덕 위에다가 세운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 코너 꼭대기, 그 꼭대기 그게 기도론 시냇가하고 바로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 그곳을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고 신앙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 얼마 전에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놓고 그냥 뜨거운 은혜를 받고 뭐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걸은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우리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믿습니다를 그냥 침이 10m 튀기게 막 하고 그리고 펄쩍펄쩍 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해서 물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 모두가 다 빠져 죽었어요. 기적은 내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보겠다고 하는 시험 속에 그들이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7절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말씀을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어떻게 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높여드려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와 사탄의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9절에서 하고 있죠.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그 영광의 장면은 대단해요. 대단한 것에 비해서 엎드리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잠깐만 엎드리면 돼요.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잖아요. 누가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유혹 끊임없이 우리들이 받고 살고 있거든요. 잠깐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거짓말하면, 한 번만 속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올 어떤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유혹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가? 10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찔렀어요. 한국 분들이 즐겨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피크를 찍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병헌 나오고 그 다음에 송혜교 나오고, 그 기억하시나요? 그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막 인기를 얻을 때 한국 사람들 참 많이 관광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병헌하고 송혜교하고 결혼식 한 거 있잖아요. 결혼식 한 장면이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데려다 달라고. 어디 그랬더니 이병헌이하고 송혜교가 결혼식 한 곳. 근데 거기는요 세트로 이렇게 꾸며서 결혼식 장면 찍고 다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근데 머릿속에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환상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바닷가 속에 언덕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360도를 다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조그마한, 한 들어가면은 한 20-30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교회당이에요. 그때 그 교회당 뒤에서 세트를 꾸며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결혼식 장면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거기 결혼식 장면 찍은 분위기만 있을 뿐이지 세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머릿속에 그때 그들이 그 꿈 같은 장소에서 구름 같은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식 한 장면에 머릿속에 떠오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에이 그래요. 뭐하러 여기로 왔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뜨고 나서 거기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영화 드라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거기에 와서 거의 대부분 라스베가스를 관광 코스로 갑니다. 가는데 일단 라스베가스에 가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부 슬람 머신이 있습니다. 돈 넣고 땡기는 거. 거기 가면 도박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거기 가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 백날 해봤자 시험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큰 홀에서 전부 다 앉아서 이거 돈을 넣고 이걸 땡기는데 갑자기 이게 짝박이 터지면 위에 있는 빨간 것이 막 돌아가요.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이게 바로 뭐냐면 막 이게 돌아가면서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짝박이 터진 거예요. 그게 짝박이. 사람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 시험 들어요. 11절에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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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 보시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탄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사탄과 어떤 협상을 하면 안 돼요.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물러가겠어요? 사탄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러가 주시옵소서. 물러갈까요? 사탄님 내 체면 좀 생각하세요. 이래봬도 성광교회 목사인데 좀 물러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럼 사탄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사탄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지, 사탄을 뭐 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탄아, 크게 한번 우리 시작.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주무시는 남편을 향하여 발로 톡톡 치면서 사탄아 아직도 자빠져 자느냐, 뭐 그렇게 하면서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역사도 임하지만 마귀와 사탄도 임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이 명령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향하여 물러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영, 마귀와 사탄, 그 대상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눈을 부릅뜨고 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래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환영하면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수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서 광야의 영성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초기 기독교 수도원들은 모두가 다 수도원 운동은 광야에서 시작이 됐어요. 수도원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마르샤바 대수도원. 이름이 좀 특이하죠. 마르샤바 대수도원.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이 유대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약 1600년 전에 세웠는데 오래됐죠. 지금도 이 마르샤바테 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 유대 광야 동굴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그 마르샤바테 수도원에 한때는 5,000명이 몰려들 정도로.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갈까? 광야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힘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차단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광야의 시간에 오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성광! 이제 조금 분위기가 저하고 좀 맞아요. 그래요. 오늘 하루도 예수의 살림을 꽃을 피우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찬송입니다.